할렐루야! 2021년 10월 첫째 주 온라인 속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속해 예배를 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최초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선 이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 불리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이며 최초의 교회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인의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모인 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교회를 나눔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최초의 교회를 통해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이루며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있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젠가 높은 곳에서 잘못 뛰어내리면서 오른쪽 발에 근육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발로는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인도자로서 앞에 서야 하는 일이 계속되었을 그때에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잠시이지만 몸의 체중을 왼쪽 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지어야 하는 짐을 왼발이 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낫기 위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얼음으로 찜질해주고 수시로 붓기를 빼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주었습니다. 제 오른쪽 발이 다치자 다른 몸들이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아프면 그 지체를 위해 다른 지체가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또 수시로 만져주고 관심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몸이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시고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누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처음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가르침을 쫓아 떡을 떼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행한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곳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인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 사도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도 이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활짝 열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으며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속회에도 진정한 교제와 참된 예배, 깊은 기도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최초의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열심히 교제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갔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최초의 교회를 닮아 교제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안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바람임을 기억하여 교제와 예배 그리고 기도가 우리끼리의 유산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그곳이 예배터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 서로를 돌보아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삶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0월 첫째 주 온라인 속히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각자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가 세 겹줄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위한 중보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받아주시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